547장 우리 3절 합시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주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럽자 마누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괴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온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부정선거 국면이 여전히 거세지요. 그렇지만 공의 실현에는 아주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미국과 이란 정국 이후의 여파에 대한 각 나라의 정세가 공의로서 안정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저 북괴가 이란과 더불어서 미국에 대하여 그야말로 항거하는 입장이 섰다고 합니다. 지금 북괴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인 걸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TVTN과 집행사역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쓰임에 합당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동훈 우리 조카지요. 조카 입영 후에 이제 퇴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군복무 잘 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반복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에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정선거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바로잡혀서 그 잘못된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만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또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의로운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부정선거 국면이 거센 상태이지만 정말 공의를 실현하는 데는 역부족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공의가 바로잡혀서 책임질 자는 책임지고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짐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바로서 저 외국인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하여서는 인정할 만한 성실한 선거 국면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이란 정국 이후에 또 이 세계적인 정세가 바로잡혀야 되겠는데, 저 북한 공산당이 이란과 더불어서 미국을 향하여서 이제 공세적인,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항거하는 이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한반도 상황을 지켜주시고 이 휴전이 풀려서 확전이 되든지 아니면 이 정전 상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서 완전 자유 통일로 연결되든지 한반도 문제도 속히
안정화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정과 평강이 필요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정서적인 안정, 영적인 안정, 또 경제적인 안정, 그냥 생활 속의 안정과 평강을 주시어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V팀과 집행 사역을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되 주 예수님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종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목회 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4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묵지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만 표시하고 갈게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스스로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다같이여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USB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연할 텐데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잘 찾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유감입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백성은 누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 합시다. 복 있는 백성은 누구? 복 있는 백성은 누구? 복 있는 백성은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과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최근에 이 일반 문서 출판보다 전자북 출판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많은 전자북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전자북을 읽는 거하고 활자로 된 인쇄본 서적을 보는 거하고는 아무리 아니다 해도 그 정서적인 차이와 감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성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을 찾으려면 두 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을 논하려 치면 그 또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 우세하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쉽게 말하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이 문서 출판물과 또 전자 출판물이 실존하면서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던 이 독서의 세계는 그만큼 최소한 2배는 넓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 오프라인에서의 문서화된 출판물이 있고, 이것이 가상의 공간 온라인상에서도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공간적인 면에서는 2배의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고 느낌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유형의 물질이든 무형의 물질이든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가히 표현할 수 없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감이 가시지요? 예.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한계성 등등으로 늘 이렇게 부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도 실정인 것 같아요. 그죠? 실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분의 말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죠? 우리 인간의 삶은 요지경이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지경을 직접 보신 적이 있어요? 요지경을 본 적이 없어요? 요지경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지금과 같이 카메라가 없을 때, 지금까지 동영상 문화나 이런 비디오 문화 이런 게 있기 이전에, 그 전에 텔레비전 문화가 있기도 전에 있었던, 예? 그거예요. 여기 봐봐요. 주먹만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뭉치 틀에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슬라이드로 안에다가 장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돌리든 뭐 이렇게 돌리든, 이 돌리는 다이얼식 그 버튼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은 이 사진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갖다 이렇게 구멍에 대고 거길 보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그 구멍에 갖다 대고 보면 그 안에는 의식적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의 현실하고는 안 맞는 그 미지의 세계가 화면에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보는 뭉치틀, 그게 요지경이에요. 본 적이 없으세요? 못 봤군요. 나는 이제 그걸 여러 번 봤죠. 봐서 뭐 대단한 걸 본 건 아니라, 거기서 어떤 풍경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런 걸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화면이나 브라운관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지경 속에 전개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세상의 모든 그 환경들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조그마한 구멍 안으로 넓게 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요지경이라 그러는데, 세상살이가 그런 요지경과 같이 순간에 지나가고, 또 큰 넓고 넓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인생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나는 상당히 와닿는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확대된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 예? 영상을 본다는 거, 예? 이게 그거예요. 별 수 없이. 요지경은 그냥 이렇게 틀에다가, 주먹만한 틀에다가 이 조그마한 구멍에다 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일 뿐이지, 그걸 다 걷어치우고 더 큰 화면으로 우리가 보는 이게 요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요지경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면대면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면대면, 저 설교자와 면대면에서 보고 있지 아니하는 불특정 다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 영상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요지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나 실제하는 이런 것이에요. 자, 조금 확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다양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같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많은 오늘 저는 이 가운데서 3가지만 제 나름대로 객출해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으로 정한다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복 있는 백성은 누구냐? 누가 복 있는 백성이냐?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의 나라, 저의 나라, 우리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쉽지 않아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제가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남북의 완전한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금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한 공산당은 더 이상 몸부림치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말고 정치력의 한계, 경제력의 한계, 실력의 한계, 정서적 한계, 인간성의 한계, 그리고 모든 것의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드러나고 한계가 느껴지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그게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조기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거 지금보다도 인간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내가 알기로는 72세인가 75세인가까지도 정년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우리 앞 시대보다도 더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더 짧은 시간에 은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이게 자칫 비판하는 말이 될까봐 말은 하지 않겠는데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 의한 것인가? 그게 겸손해서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교만의 결과인가? 사회학적으로나 또 교회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 질문만 제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그런 조기 은퇴자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은퇴라는 게 큰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은퇴를 하려 치면은 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예롭게 은퇴를 하면 얼마나 복되잖아요. 또 뭐 명예 목사다, 은퇴 목사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은퇴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그런 꿈도 안 꾸고 생각도 안 하고 의미나 큰 개의함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은퇴, 조기 은퇴, 물론 다양한 사정이 있겠죠. 건강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영성 고갈이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으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앞선 시대보다 나아야 하는데 뒤진 모습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무거워요.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첫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1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를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는 나의 뭐다고요?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2절에는 그 여호와를 무엇으로 고백해요? 사랑. 나의 사랑이십니다. 또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또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 존재, 내가 의지하는 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나의 신앙의 대상자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나의 아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아내시지요. 나의 아내인 우리 이미경 사모님이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이 대답을 해. 여기 들리지 끄떡끄떡하면 우리 둘이만 알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함으로써 느끼는 감정이나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어느 이유나 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무턱대고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알아들었죠?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얘기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그 내용이 뭔지를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뭐 때문에 나의 가족이니까 사랑해요. 그건 나와 가족이 된 이후부터 나를 사랑한 거란 얘기네요. 나를 사랑해서 가족이 된 게 아니라 나와 가족이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족으로서 사랑한다. 두 번째로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이렇습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얼마나 우리는 서투른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부부로 수십 년을 사는 사람 사이에도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청춘 남녀들의 그 사랑의 정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죠?
숱한 드라마와 영화가 남녀 상렬지사 사랑의 이야기로 범벅이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눈만 뜨면 보고 눈 감고 잠들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보는 게 드라마 아닙니까? 자기 부모 자식 지간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그 드라마 속에 어떤 주인공이 어떤 배우가 어떻더라는 그 얘기는 누구보다도 잘 외우고 살아가는 게 이 현대인들의 문화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 생활 속에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표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이 넘치고 어떨 때는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랑 때문에 빨떡 일어나가지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랑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사랑의 실존을 믿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잡히기를 합니까? 뭐 보이기를 합니까? 냄새가 납니까? 뭐 어떻게 그 막연한 거에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그 막연해 보이지만 실존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희망도 가졌다가 낙심됐다가 그게 흔들리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실존하는 사랑.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한다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당신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있지요. 그때 감동은 어땠습니까? 생각이 안 나죠. 생각이 나겠어요. 나 또한 물어보면 아마 쉽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봐봐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에 그 감동, 그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지요. 근데 그 느낌은 실존하는 물상체예요. 실존하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 볼 때는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그냥 물상이에요, 허상이에요. 느낌이라는 게. 느낌은 허상이잖아요, 그죠? 허상이지만 그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될 때의 마음, 심령, 그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다가갈 때의 느낌이 어떠냐 말이에요. 대답을 잘못하겠으면 몇 가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충만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죠. 따뜻함이 있습니까? 차가움이 있습니까? 편안함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지요. 그게 느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실까요? 물론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정서와 비유한다는 게 우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서 안에서 인간의 정서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느껴지는 그 정서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정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정서는 어떨까요? 따뜻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그렇게 찬양하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나 천국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곳이 어디니까? 천국이니까 우리는 그 천국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의 교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설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 사랑은 실존할까요? 실존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 박 목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해? 그딴 소리들 하지 말고 내가 무슨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어려운 말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방금 여러분 본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할 수 있지만 그냥 건너뛸게요. 뭉뚱그려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반석으로 사랑으로 요새와 산성 또 방패로 건지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백성일까요? 제목 그대로 한다면 복 있는 백성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한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명사로 왕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왕까지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는 구원할 때 피구원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구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도 구원합니까? 당연히 피구원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왕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왕보다 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최고 존엄,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다스리는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왕보다 더 위대하셔요? 위소하셔요? 위대하신 분. 믿습니까? 이 왕의 구원자에 대하여서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방금 말씀을 하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왕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왕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가 어떤 왕이든지 간에 그 모든 왕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왕들 중에서도 성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그가 누구요?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조차도 해하는 칼 속에, 위협 속에, 또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상기하게 하면서 그런 다윗이 해함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백성은 누구냐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왕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왕 중에서도 위대한 왕에 속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조차도 해로운 칼의 위협 속에 있었을 때 그랬던 다윗까지도 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라라고 고백하는 백성. 그 백성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에 와서 주목을 해보니까 대놓고 오늘 제목을 만들게 한 내용이 나오죠.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여기까지만요. 이러한 백성은 어떤 백성을 얘기할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쭉 열거해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읽어봤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백성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때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다?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주인 주자는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글자예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에? 그 왕 위에 점이 하나 더 찍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을 다스리는 분, 그게 뭐예요? 주인 주자라는 개념, 함의가 있는 자가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더 무섭습니까? 일상에서 삼시세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거하는 주인이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두렵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요 뭐라 해도 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진데 이 고백, 여호와를 자기 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스터.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백성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여기 몇 절이에요? 내가 절수를 안 써놨더니 좀 한참 찾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메모로요. 4절 보세요. 4절을 보면 사람은 뭐 같아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사람의 연수, 사람의 날이라는 거죠. 인생수. 인생의 날은 뭐예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여기 헛것이라는 말에 주석이 달렸죠. 뭐라고 돼 있어요? 숨이라고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들숨 한번 해봅시다. 5초만 해봅시다. 시작. 멈추시고 날숨으로 이제 갑시다. 10초 내뱉어 봅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도 평상시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긴장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심리학자나 여러 치료하는 사람들 보면 들숨을 좀 들이쉬었다가 잠깐 멈췄다 날숨을 내쉬는 걸 이거 몇 번 해보시오. 이런 얘기 권면하잖아요. 들숨 날숨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난 한 5초간 하라 그랬잖아요. 50초 들숨 쉴 수 있어요? 내가 10초 내쉬어보라 그랬잖아요. 100초를 날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 들숨 날숨을 잘 조정해가지고 3분 최고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몇 분을 숨을 안 쉬고 깊은 물속에 잠수하는 그런 거를 생중계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간혹 보이죠.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얘기해서 한 30분을 물속에서 숨 안 쉬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30분 1초 이상 숨 안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숨이라는 건 안 쉬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숨이 멎고 숨이 멎으면 어떻게 돼요? 숨이 멎는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이란 게 뭐예요? 의미 쓸데없다. 다 불필요. 다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헛것 같다는 건 뭐예요? 인생이 숨과 같다. 숨이 뭐예요? 잠시 들이마시고 잠시 내쉬는 짧은 시간 동안만 유효한 그게 숨이에요. 근데 그 짧은 것이 없어지고 멈추는 순간은 그 뭐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게 뭐다?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날은 지나가는 뭐 같으다? 그림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응? 여기서 봅시다. 야, 그것도 보이나? 자, 이 그림자가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 뒤에 여기 좀 나타나죠? 봐요. 어? 자, 근데 이게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림자는 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존재는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그림자. 그런데 이 그림자는 홀로 독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그림자의 존재 근원, 예? 그림자의 근원적인 존재는 뭐예요? 실체지요. 이 그림자를 생기게 한 이 실체. 이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떤 존재라고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러면 인생이, 이 그림자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면 이 인생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속하는 그 어떤 그림자를 생성케 해주는 존재로서의 객체,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인간이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되도록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체는 뭘까요? 아이고,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미인이든 미남이든 당신의 육체, 당신의 인간됨, 당신의 인생에 주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 공산 괴뢰도당처럼 뭐 주체 사상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쓸데없는 소리하고 뭐 주체 사상, 거기 넉나간 그런 존재들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제 길 찾기 바라고. 우리 모든 인생에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지금. 인생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없다면 당신의 육체는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 곧 사망의 순간 당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냐고 부활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불에 간단히 태워 살라버리고 끝! 2시간 만에 끝내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더 깊은 얘기하면 이제 또 딴 얘기하고 부담 가지고 펄쩍 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욕까지 생략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랜드 캐년, 그 좋은 땅 빨리 개발하시고 그랜드 캐년보다 더 좋은 입지 조건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는 샘플로, 귀감으로, 롤 모델로 저 노아의 홍수와 이때인 신학적 요충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하여서 땅 없어서 사람 화장한다. 일단 이교도들의 호리는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성수 목사가 뭐 비싼 밥 먹고 할 말 없어서 이런 소리하고 내가 감당할 만해서 그런 얘기예요. 난 감당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불에 태워 살라진다면 아비의 심정이 편해요? 그것만 생각해라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은 복 있는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를 반석 삼고 사랑으로 요새와 산성으로 방패로 고백하는 백성.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는 거요. 왕의 구원자가 되시며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고백하는 백성. 복 있는 백성일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누구로 삼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따라섭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복 있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요란합니까? 소란합니까? 정치적인 배경에서 선거 문화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또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부정선거론을 외치면서도 이게 지금 바로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역부족 상태지요. 이런 소란한 배경 끝에 뒤에서는 뭐 헌법을 만지작거리고 각종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늘 낮 시간에 말씀했지요. 우리 사람을 올가매는 게 뭐예요? 인간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란 말이에요. 각종 법으로 국민들을 올가매는 이런 신종 법들.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거예요? 신종 법 하나 만들어내면 굳지 않아 했다 하고 으쓱거리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자. 지금 국회 해산론이요,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알아요? 국민의힘 야당도 마찬가지요.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응원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낙심한 줄 알아요? 거짓말쟁이들 말이야. 에? 국민의힘 정당 이름 바꿔서 새롭게 한다더니 말뿐이고 말이야. 에? 내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밖에 당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온 국민이 말이죠. 표현하지 못할 뿐이고,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지금 도탄에 빠졌습니까? 군사적으로는요. 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하루 앞이 불안해 보이고. 이런 형편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결회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늘어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에 한 자락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좋아서 만드는 자기의 신이 아니라 찾아가서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문 앞에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지척에 있는 하나님은 놔놓고 자꾸 하나님이 어딨냐고 쫓아다니는 그건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육신을 보여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영접하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더 많은 우리 국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시편을 또 이렇게 읽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엄연의 현실을 부정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서 이 육신에 있는 동안이나 죽어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늘어나도록 주님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552장입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호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호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위대하신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만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